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봐 늘 두려움에 떨며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지서 중에 이 예레미야서 바로 앞에 나오는 책이 이사야서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 약 100년 전쯤 활동했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웠게도 이사야서에 보면 앞으로 100년 후 예레미야 시대가 지난 다음에 있어질 바벨론 포로 귀환의 소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에 있어서는 한 권 뒤에 바로 이어지지만 그 사이에는 100년의 세월이 흐르는 거고 또 예언자 선지자들은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갖고 예언하는 거니까 이사야는 예레미야 이후의 시대까지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히스기야 왕이 재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아시죠? 기도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런데 그 당시가 정치적인 혼란과 종교적인 타락과 사회적인 불의가 뒤엉켜진 그야말로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였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가 모자라고 부족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다 일그러진 그런 시대가 바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절기를 잘 지키고 또 제사를 드리는 등 형식적으로 신앙적인 행위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 우상 숭배를 하고 혼합 종교에 찌들려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 내리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그런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은 다 썩어 있는 이런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며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그 길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사야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무서운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의 약속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대로 나가면 하나님께 멸망받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양면적인 메시지를 이사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 62장에 보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다음에 그들이 누리게 될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아주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냐? 나는 야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그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상황 속에 빛을, 횃불을 비추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하게 그들의 앞날을 밝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으며 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거나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적극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하나님 안 믿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영광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들을 존경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특별히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이름을 부여하실 것이다. 이렇게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실 때에는 그에게 새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New name, 새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중에도 보면 뭐 정치에 입문하거나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옛날에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보다 조금 자기가 있는 그 분야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름으로 개명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내 일을 하라고 새 이름을 지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람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이름 그대로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셔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셔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주인공이 되도록 만드셨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에게 내가 새 이름을 주겠다 하는 것은 이 유다 백성의 앞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찬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그 새 이름이 무엇인가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3절에 보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왕관 누가 씁니까? 왕이나 왕비나 왕자가 쓰는 거예요. 즉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하여 4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림받은 자라고 비웃었습니다.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팽개쳐서 남의 나라 가가지고 종살이 하잖아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고 또 이스라엘 유대 나라 사람들이 사는 땅은 황무지처럼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버려진 땅이다 라고 조롱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즉 이방 사람들에게 마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처럼 자기들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야훼 하나님조차도 그들을 외면하고 이방에 종살이하도록 만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들이 황폐해진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왕관을 씌워서 존귀하게 해주시고 또 새 이름을 부여할 것인데 그 이름이 바로 4절 중반절에 보니까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보여주세요. 헵시바와 뷸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 보면 헵시바, 뷸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 성경 말씀 밑에 보면 가로가 있어요. 난회주라고 해서 밑에 설명이 있는데 이 말의 해석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런 뜻이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합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기뻐하심으로 마치 사랑하는 아내로 맞이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 버림받은 취급을 당했던 유다 백성이 그리고 황폐해진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바뀔 것이고 그 결과 신랑과 신부 사이에 느끼는 그 감정처럼 하나님과 유다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헵시바와 뷸라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 이주영 목사님이 오셔서 셀라에 설교했더니 당분간 사람들이 셀라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또한 헵시바와 뷸라 이러고 다니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다. 이렇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하여 5절에 보니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새신랑 새신부가 오늘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신동찬하고 조아라가 또 나와 있는데 지난 토요일날 결혼했거든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고 지금 막 싱글벙글 앉아만 있어도 예배 드리면서 그냥 웃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조아라가 그러는데 우리 신랑이 신 목사님한테 반해가지고 드림의 교회로 그냥 나오고 싶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자기 교회에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바뀌었어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여간 좋은 교회니까 나오라. 내가 속으로만 그랬지 강요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교회도 좋지만 조아라가 반주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신부가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기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신랑인 남편은 신부인 아내를 향하여 혼인서약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당신을 지켜드리고 죽을 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결혼의 서약을 맺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유다를 아내로 다시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뜻은 너희 유다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잘못을 다 용서할 것이고 그동안에 너희들이 겪기로 나갔던 일그러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혼인서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과분하고 놀라운 배려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소방 맞은 여인이거든요. 이게 초혼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았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갖고 온갖 수모를 당한 건데 하나님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너를 맞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해진 땅도 다시 기름지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너희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며 사는 새 시대를 허락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희망에 찬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면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끝없는 죄책감 그리고 저주의식,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께 버림받아 저 이방신을 믿는 바벨론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서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서의 이 예언의 말씀은 힘과 용기와 소망을 안겨다주는 그야말로 굿뉴스,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요,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사탄의 포로되어 비참한 삶을 살던 우리들을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복음의 예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당시 그 시대의 예언일 뿐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버림받은 자처럼 그리고 황무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비웃음을 당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저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영광스럽게 왕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복음, 굿뉴스라고 믿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길이 참으면서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므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해주시는 영광의 그날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다음과 같은 희망찬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으며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수를 다 쫓아냈고 그리고 형벌을 제했다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유명한 17절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따가 우리 경배 찬양 때 부를 노래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를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는 유명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 기쁨을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은은하니 잠잠히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오늘 앞에 찬양 불렀죠. 제가 그 찬양을 부르는데 울컥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날 볼 때마다 잠잠히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순간 마음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 헵시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뷸라 기쁨과 사랑 헵시바와 뷸라의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비단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볼 때마다 막 뿌듯해서 참지 못해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잔잔한 사랑을 쏟아 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 헵시바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뷸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아들로부터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름 휴가 중인데 이 아들이 하와이에서 손자와 입을 맞추고 있는 사진을 보았어요. 그 순간 제가 36년 전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해운대 바다에서 이 아들과 뽀뽀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36년 전 이 아들에게 쏟아부었던 이 사랑은 지금 성인이 되어 자기 아들에게 그대로 뽀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참 묘한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의 고백 앞에서 말 못할 기쁨과 감격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신혼부부처럼 돈 없어도 오케이. 뭐가 좀 부족해도 오케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엄청난 감격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제 잘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사랑을 고백할 때 자녀들은요 엄청난 감동을 느낍니다. 오늘 한번 해보세요. 감동은커녕 엄청난 충격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태 안 하던 일을 하시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상해지셨네. 가실 때가 됐는가? 왜 갑자기 나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가? 저는 그래도 좀 깨인 사람 중에 하나라서 저는 아버지한테 너 사랑한다 그 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하고 살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미국에 가서 아들하고 둘이 딱 차를 탄 순간이 있었어요. 내가 멍철아 아빠가 사랑한다 하려다가 이상해가지고 요새 잘 지내냐? 이런 거 땄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얼굴에 대고는 아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전화를 저희는 하잖아요. 장거리 전화. 그럴 때마다 항상 끝날 때 Charles, I love you 그렇게 해요. I love you 사랑한다 보다 좀 편해요. I love you 그러면 그 멀리서도 I love you too 그래요. 그 전화 딱 받고 나면 눈물이 쭉 흘러요. 사랑의 고백 앞에서는 다 울어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그 청혼할 때 보면 신랑이 무릎을 탁 꿇고 반지 같은 거 탁 주면서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하면요 신부들이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 사랑의 고백 앞에 다 녹아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가 너무 기뻐 너 볼 때마다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고백하실 때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감격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못난 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한다니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니 너무 과분해서 몸둘 바를 모르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하고 완벽한 의인을 찾는 거 아니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뭐 잘 되면 물론 좋지만 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다 탑클래스만 원하는 건 아니에요.
네 모습 그대로 좋아. 내 아들이면, 내 딸이면. 좀 부족해도, 허물이 많아도, 다른 애에 비해서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나는 네가 내 자식이라는 사실만으로 좋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고 죄 없고 모든 면에서 떳떳하면야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거 기대하지도 않으세요. 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원죄를 타고났고 어차피 계속 죄를 짓고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자녀를 우리 주님은 맨발로 뛰어나가서 부둥켜 안는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의 부족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황무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신부처럼 왕관을 씌우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 옆에서 네 같은 놈이 뭘 죄를 하고 네가 뭘 우리를 자꾸 이렇게 비하하고 자존감을 낮추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품어주심으로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 헵시바와 뷸라 같은 존재가 됐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헵시바, 뷸라라고 하는 새 이름을 부여받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존재요, 사랑의 대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늘 감격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감격 어린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지금 내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환경과 조건은 전무하고 열악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띵의 처지에 놓여있듯은 치더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내놓을 것 없는 우리를 조건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황무지같이 버림받은 인생을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존귀한 신부로 삼아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신부답게 살아야 될 신분의 변화에 따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너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왕관은 아까 왕족이 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왕족이 됐다면 그 왕족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1년에 영국의 윌리엄 황세자와 결혼한 왕세자비가 바로 이 케이트 미들턴이에요. 근데 이 미들턴은 평민 출신의 집안의 딸이에요. 영국의 왕실은 350년 만에 처음으로 왕족 집안이 아닌 평민 출신의 여인을 왕가의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원래 왕족들은 왕족끼리 결혼해서 혈통을 이어가는 것인데 이 미들턴은 평민 집안에서 자란 사람인데 물론 집안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왕과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날 이후로 이 미들턴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에 자유분방하던 삶이 아니에요. 이전의 삶과는 180도 달라진 공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왕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왕세자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왕가의 법도를 배우고
품위를 지키고 부단히 배우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살던 삶과는 가치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른 존귀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고 누추한 삶을 살고 부끄러운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내동댕이 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격이 다른 존귀한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증거를 날마다의 삶 속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무한한 감사와 감격과 자부심을 지니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다. 나는 세상적인 차원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 신랑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기쁨과 사랑을 받아 누리는 신부답게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이런 삶을 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버림받은 황폐한 땅과 같았던 나를 황무지에서 끌어내어 구속의 자유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한심하고 부족하고 정말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늘 침체 속에 좌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내가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드높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자존감을 드높이면서 헵시바와 뷰울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지만 너는 내 것이다 인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적인 신부로 삼아주셔서 우리의 격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수준이 달라지는 귀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드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나가는 존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고백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답해야 할 것입니다.